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나누면 현실주의적인 그런 이 세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주의적인 어떤 저 천국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좀 감성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향하는 이상향적인 그런 사람을 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좀 진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것은 뭐 정치적인 그런 것에 진보적인 건 아니에요. 진보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진행되는 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좀 감성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감성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중요하니까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내가 좀 잘 살고 못 살고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는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을 가졌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오셨네 오늘.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도망가시는 분들 오셨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내 관심사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한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게 별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뭔가 연결되어진 게 아니라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죠. 이게 최소한의 단위인 가족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걸 잘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준 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영호 쌤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권 쌤한테 동생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긴 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문 선생님한테도 우리 그 동생들 식사 좀 같이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가족 안에서도 이게 서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어떤 나는 내가 그냥 가진 관심을 따라 사는 거고 당신은 나한테 관심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한 분 더 있네요. 우리 신혜쌤도 우리 슬기쌤한테 같이 언니 좀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그냥 좀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최소한의 단위인 가족인데도 이 가족 안의 관계성이 내 관심과 당신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는 관심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오늘은 자녀보단 부모된 입장으로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인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관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잘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요즘 세상에 또 그나마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요? 뭐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뭐 페이스북 또 뭐 있죠?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위터는 좀 정치적이고요. 페이스북은 좀 개인 어떤 교제하는 그런 식이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완벽하게 자기 개인의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런 걸 통칭해서 SNS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의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거기에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또 쓸 수 없는 말을 썼어도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놓고 쓰는 글들도 있죠. 왜 그래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은 보여주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봐라라고 하는데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쓰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신의 실상일 수가 있는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저는 이제 그 트위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들 보려고 보고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그냥 제 거 보고 주변 친구들 걸 봐요. 보다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그쵸? 맨날 좋은 것만 쓰고 막 이런 거 속으로 에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와 정말 이 사람 이렇게 사나?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사나? 정말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요. 우리 문혜준 선생님이 주보를 만드시는데 여기에 요쪽 페이지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본 사람인데 이분이 옛날에 CCM 계통이나 워십 계통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프리첼에서 시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임하고 그럴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그 근데 어떻게 한번 주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죽었는데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많고 여기 주보에 써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배 끝나고 보세요. 근데 그런 어떤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진심을 알아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진심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있어요. 근데 아직 진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있어요. 왜요? 가까이 가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럴 만한 관계는 아직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걸 알아가는데 분명 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이 필요해서 만나자고 하고 뭐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러지만 아직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근데 뭔가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 관심이 어떤 수준이냐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중고등부 투요 모임의 어떤 일환으로 우리 선생님하고 원석이하고 나라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토르라는 영화를 봤는데 원석아 거기 그 토르에 나오는 그 다 볼 줄 아는 사람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냐?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지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문지기가 그렌델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세상을 다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우주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어떤 문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한테 주인공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인공이 구하러 지구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로요? 오늘 보니까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털이 요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아주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서 알려고 하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해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접근 금지하도록 법에다 얘기해야 되고 경찰에 얘기해야 되고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아달라고 나 쫓아다니지 말아달라고 신고해야 될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관심이 있대요. 지금 원석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선영이가 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이 바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누군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너무 집착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건 완전히 그냥 스토킹인데 이건 좀 지나친 집착이에요. 관심. 근데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고 계시대요. 자, 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가만히 계셔 보세요.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움직이라 그러면 또 안 움직이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멋대로 살던 시절을 지나 신학생이 딱 됐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예요. 처음엔 신학생으로서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보여줘야 되고, 또 나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자꾸 넘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좀 이렇게 처음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킹처럼 뭔가 좀 뒷골이 땡기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보고 계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라.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너희를 막 힘들게 하고 혹시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시선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관심 이런 거 다 끊어내잖아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고 세상에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거 없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식이냐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나만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나만의 살려고 하는 그 습성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이 두려운 거거든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 혼자만의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두려운 건데 그 세상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를 너무나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게끔 하는 그 삶이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학교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직장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려면 하려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 와중에 조그맣게 그런 관심들 끊어내고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면서도 그냥 이게 그냥 잘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철야 때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제 일산에서 아주 크게 부흥하는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뭐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10년 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어서 목사가 되셨나 봐요. 지금 일산에서 아주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서울대를 계속 2점 차, 1점 차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엔 나중에 4년 동안 떨어지고 이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맞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서울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집이니까 집에서 강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강요를 한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서울대 갈 동안.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부가 더 중요하고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데 하면서 뒷골 땡기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그 뒷골 땡김.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는 현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너희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졌고요. 수많은 세상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세상의 논리들로 여러분이 이런 때를 직면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신약 시대는요,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한 거겠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칼로, 창으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세상의 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반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땅 그 절반 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나라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 몸은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하나님하고요? 여러분을 일일이 스토킹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무척이나 집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쏟아내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해라, 저건 해라, 이건 아니다, 이건 네가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으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 나이 더 많이 드신 부모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뭔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근데 아직 우리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짜증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왠지 그게 막 부모님 뜻대로 따라가면 내 생각하고는 아닐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부모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들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겪길 바라는 거예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코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베개 한두 가지에 있는 그런 실수조차도 없으시는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오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너 나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뭘 가지길 원하시냐면 바로 여러분과 관계성을 가지길 원하세요. 관계성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탁 끊어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탁 끊어내면 아무런 관계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올바른 길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내 현재 눈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길도 내 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없으면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예배를 일찍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 되면 안 나와요. 왜 일찍 나와야 할까요?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 나와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불안해요. 9시 반이 됐는데도 사람은 없고.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계시네요. 근데 내가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그런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절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내가 그런 것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시면서까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설 때에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게 내 마음에 가득가득해져서 뭔가 뭉클해지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서가 옆에 한 대만 쳐라. 자, 우리가요, 부모님들이 요새는 그냥 자녀들에게 용돈만 주고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알아서 학원 가고 알아서 집에 와서 자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도. 애들이 초등학생 막 3, 4학년 이런 애들이 막 분식점에 혼자 와가지고 막 라면 먹고 밥 먹고 두세 명 같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와서 먹고 바로 옆에 있는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 그러고 다시 집에 가면 앉아가지고 뭐 부모님하고 얘기하겠어요? 씻고 잠자기 바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간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내가 당신이 원하는 수준 딱 하면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부모님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해주고 말아라 라는 관계성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유명한 대학에 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던 그 아이들 이상하게 애들이 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관계성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죠? 각 학교에서는 1, 2등 하면서 좋은 곳을 경험했는데 한꺼번에 다 몰아놓으니까 그 안에서도 엄청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기 만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상담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이 없고요.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몸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을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관심을 받을 때 뒷골 땡기네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요. 그냥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땡 하고 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복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뒤에 보면 그림도 있어요. 주님 편에 선다는 게 어디에 가 있는지 다리 하나만 살짝 걸치고 일주일에 하루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걸 경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될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네요. 관심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요, 예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해 보세요. 입술을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주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입술을 열어서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내 속에 있는 것도, 내 마음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만큼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심이 정말 올바른 관심이고 내가 그 올바른 관심을 따라갈 때 나도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을 향해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향해서도 올바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관심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게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정한 이 관심이 나에게 오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심의 결과로 십자가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 정빈이 안 왔네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요, 우리 12월 생일 파티를 할 건데요. 12월 달 생일이 중학교 1학년 김민준 학생,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김지현 학생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생일 파티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성탄절 행사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성탄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